열왕기상 16장을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6장 우리 19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19절 한 절만 함께 하도록 합시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신자도 하나님 앞에 있고 모든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에 속으면 안 됩니까?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세상에서는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안 계시는 것 같아. 그죠? 보이면은 우리가 차지하지는 못하겠죠. 오히려 이게 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24절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세요. 또 뭐에 속으면 안 됩니까? 악인의 득세에 속으면 안 돼요. 득세라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 말하죠.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도 참 그렇게 살았다가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에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책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으면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또 많은 뭐 재앙들을 볼 때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폭증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700명이 넘었어요. 광양이 750명이 넘었는데요. 앞으로도 한두 주간은 이번 주 정도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막 1,700명도 가고 참 대단한 동네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걸리는데 제 학생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데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이놈 마시던 거 갖다 같이 마시고 저놈 같이 마시고 그냥 그래요. 애들한테 물 사달라면 물을 사주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제 물을 따로 가지고 다녀요.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통에다 받아가지고 따뜻하니 조금 뜨겁게 좀 받아가지고 가요. 가면은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마시고 오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런 재앙의 시대에 믿는 자도 걸려, 안 믿는 자도 걸려, 또 뭡니까 질병 믿는 자도 걸려, 안 믿는 자도 걸려 다 구분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요? 모든 악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여로보암 그렇죠?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22절부터 쭉 나오 33절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이제 나답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했던 바아사 역시 그의 길을 또 따라갑니다. 그의 아들 엘라 역시 그의 길을 또 따라갑니다. 그러고 이 엘라의 집을 쳤던 시므리 그러니까 바아사와 함께 여로보암의 집을 쳤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쳤어요? 바아사의 집까지 친 거죠. 시므리는 그렇죠. 두 집을 쳤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왕이 되었잖아요.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득시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시하는 것, 특별히 이제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이단들이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것 보죠, 그렇죠? 근데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니죠. 제일 불쌍하죠. 그러니까 왜 불쌍합니까? 지옥 갈 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실컷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불렀는데 그게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므리가 성공한 것 같았어요. 바하사가 성공한 것 같았어요. 여로보암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전부 다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런 반복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그런 반복을 해요. 교회를 제가 자세하게 봅니다. 교회가 뭐 성명에 이런 거 발표하면 또 자세하게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구약에서 나오던 그 우상의 문제,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되풀이 되는구나.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심판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죠. 그래서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가요. 여로보암의 길. 어떤 길입니까? 여로보암이 열왕기상에 보니까 12장이죠. 25절부터인가 22절부터인가요? 22절부터인가 33절부터인가 여기까지 무엇을 합니까? 일단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보이는 우상이죠. 형상 우상, 금송아지.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 가면 금송아지하고 순념소 아마 같은 그런 계열인가 봐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우상을 강요를 합니다. 강요를. 자,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다.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섬겨라는 거죠. 안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뭘 막습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막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뭐였어요? 길을 막았어요. 가지 못하도록.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죠. 그러니까 무슨 길입니까? 아주 악한 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갔어요. 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론은 마태복음 보니까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의 길을, 넓은 길, 평탄한 길, 멸망의 길을 가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바하사와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그런 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전부 다 그 뒤로 그 길을 가거든요. 여로보암보다 더한 게 이제 아합 왕이죠. 그 이제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여요. 이게 시므리는 자살을 이겼죠. 그러고 나서 오므리는 4년 동안 내전을 치르죠. 그 내전에서 승리하고 드디어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합이에요. 예.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아하시아 아들이 여호람. 물론 이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어요. 살짝 겹치기는 해요. 그래서 대조표 만들어놨으니까 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무슨 길을 갑니까? 이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합당한 길. 언제요? 지금. 어디에서요? 이 상황에서. 절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느 날 다른 것에 그게 있는 게 오늘 있는 거. 자, 야곱의 12아들을 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죠. 그렇죠? 아이가 고자질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형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인 아버지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확실할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팔려갑니다. 낙심합니까? 안 합니다. 좌절합니까?
불신앙합니까? 안 합니다. 왜?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39장 2절인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3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21절인가요? 21절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1절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되었는데 더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다. 낙심하지 않았다. 불신앙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 탓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남 탓할 때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꼬리를 쳤다가 요셉이 반응이 없으니까 누명을 씌워서 보냈죠. 요셉의 말을 믿겠어요? 그 아내의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요셉이 때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 흉봤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거짓말로 모함합니까? 아, 나에게 상급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부터 덜려요? 다다다다다 이거부터 하죠 이제. 그러지 마세요. 가만 계세요 그냥. 하나님 뭐 하세요? 다 보고 계시잖아. 살아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자, 마침내 이제 형들을 만났어요.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도 복수해야 안 해요? 아니죠.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걸로 봐서 그가 형들의 잘못을 말할 때는 그냥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50장입니다. 25절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형들이 무서워합니다. 거기서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단 한 번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팔았다라는 걸 알아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완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패하자 그러면 즐거이 실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하자 하면 망해야 돼요. 그게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체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일마다 때마다 핑계대고 회피하고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은 받지요. 구원은 받는데 힘들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죠. 그래서 합당한 자가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창세기 48장 5절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은 위치로 올라가요.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같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쳐져요. 네가 여기에서 난 두 아이는 내 것이다.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큰 복을 받았죠. 두 아들이 두 목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받은 겁니다. 49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누구를요? 요셉의 후대들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그 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후대들한테 갔어요.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어날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대까지의 복을 약속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때문에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길을 오늘 가야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노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누가 나를 욕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를 봅니까? 이제 이시의 아들들을 봅니다. 그것도 아들이 8명이요. 그쵸? 8명. 우리 청년들은요, 이 정도는 돼야 되면 12명, 8명, 이 정도는 나야지. 그래야 가정이라고 그러지. 5을 나누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대요. 우리 언제가 격리가 풀리는 날로 저거들이 막 이제 돌고 나도 같이 영상 찍고 그랬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톡에 올려줬거든요. 되게 부러워해요. 우리 집처럼 5배 된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잘 노는데요. 아주 재밌게 잘 놀았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자주 봐요. 지난주 찍은 거긴 하지만. 자, 그러는데 이세의 아들이 하여튼 8명이야. 여러분도 많이 낳으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낳아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자세하게 봐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1절하고 17장 20절을 봐야 돼요. 분명히 양지키는 종이 있잖아요. 근데도 양지키라고 그래요. 안 불러요. 사무엘 대선지자가 집에 왔는데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종하고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했느냐? 안 합니다. 그가 자기 일에 공부도 안 하고 때려치우고 막 그렇게 다녔냐? 아닙니다. 17장에 보니까 34절에서 36절에 얼마나 충성합니까? 생명을 걸고 자기 일을 합니다. 양을 지키는데 곰과 사자하고 싸웠다니까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58절입니다. 58절 맞는가요? 아버지를 소개하는 장면에는 뭐라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세.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 이세.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는 우리 아버지 악마예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두 아들을 다르게 대했을 뿐이야. 큰 놈은 시험 보면은 틀리는 게 없어. 전국 1% 안에 들어가, 0.1%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면 왜 맞게 아버지 했을 때고, 저는 뭐 끽 나와봤자 97점, 98점 그래. 그러니까 뭐 거기에 맞게 대했겠죠. 물론 잘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러더라고. 물론 해결이 되기는 됐어요. 보통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도 살인마라고 그러지. 근데 다윗을 보세요. 그보다 훨씬 심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정도니까 형제들도 다윗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주소온 아이, 배다른 아이 내지는 뭐 종과 같은 취급을 하죠. 사무엘상 17장이죠. 26절. 형이 뭐라고 그러죠? 야야야, 이 4가지 없는 놈아, 너 지금 빨리 안 쳐들어가냐? 집에 빨리 안기 들어가냐? 이리 한다니까요. 내가 너의 교만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때는 군사들의 식량도 자기들이 자급자족해야 돼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 그리고 형도 칼자루 들고 갔어요? 안 가요? 아니요, 마대파리만 들고 갔어요. 그때 칼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없어. 2자리밖에 없었어요.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뭔 전쟁입니까? 몽둥이 들고. 아니죠. 노략질하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 오면 도망가야 되는 게 맞아요. 육시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형이, 아니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터에 나와 있어.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집에 있잖아요. 그럼 막내가 와야 돼요? 그럼 넷째가 가야 돼요? 당연히 전쟁터에는 넷째가 가야지. 근데 안 가고 막내 보냈어. 왜 그래요? 세 놈 죽으면 그 다음 놈 넷째 써야 되니까. 넷째 죽으면 다섯째 써야 되니까. 애들 안 보내두고요, 뭐 죽어도 별로 상관없는 막내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취급받는 일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서 뭐랍니까? 다른 것에 화 안 냈어요. 아버지가 천시하고 형제들이 멸시하는 거에 화 안 냈어요. 뭐에 화내죠? 여기에다 화를 내요. 여기 지금 잘못했다, 확인해야 되겠다. 26절에는 다윗이 화내는 장면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뭐였어요? 크게 분노했어요. 크게 분노.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자세. 다윗의 중심이죠. 그렇죠. 26절을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뭐에 지금 열받았어요? 다른 것에 열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욕하는 것에 멸시하는 거 열받은 게 아니라 뭐에 열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그것이 열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형이 무시합니다. 17장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고 다윗은 다윗을 보고 너 네 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럴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의 이유. 그거 하나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에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이니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몇 명, 8명 중에 다윗을 보니까 언제요? 오늘.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무엘상에 보니까 13장 13절에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13장이죠. 22절이죠. 다윗에게 결국 차지했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야 일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온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봅니까?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을 합니다만요. 그리고 바울. 아니 분명히 똑같이 한 덩어리로 핍박자였는데 달라졌어요. 왜 달라집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를 배웠었을 때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당국자들은 이게 없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데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네요. 합당하게 여기죠.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잘 봐야 됩니다. 23절, 24절.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했어요? 바울의 그 길을 인정했어요. 바울의 그 길을. 하나님 합당하게 여긴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된 길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들이다 보니까 바울처럼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목 잘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그런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복이 그러면은 그게 뭐가 복이에요? 가지고 있던 건 다 내려놨죠. 그렇죠. 빌립보 3장에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걸 다 버려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죽을 때도 목 잘려서 죽었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인정받지를 못했고, 그런데 그게 뭐가 됐어요? 영원한 영광이 되는,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는 않았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왜 믿냐고 묻거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당신이잖아. 나는 그분은 하나님, 나는 나고 그분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잘못됐어요? 안 믿는 당신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죠? 이 간단한. 그러나 사단이 그걸 어떻게 속입니까? 참 악하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바울이 갔던 그 길, 다윗이 갔던 그 길, 인정받은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믿음의 싸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더 좋습니다. 뭐니까 부활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영광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요. 상상이 잘 안 가.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6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자기 영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더라 이랬으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데 그게 아니고 자기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인내하며 절제하며 드려진 그 모든 헌신과 충성들이 전도 때문에 멸시받으며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이죠. 뭐 하지 말아라?
때를 놓치지 말아라. 맞는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예.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이 문제가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문제 아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책임지지 마 그랬어요. 자녀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도 내가 더 사랑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그렇죠? 이제는요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또 세상을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도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나만 망하는 길이고 그렇죠. 그래서요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손 돌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는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누가 내 아버지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니까. 맞죠? 그거 벗어나면은 죽도록 고생해요. 믿으면서 고생하고요. 이중 삼중고가 돼요. 벗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 돼요?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충성이 뭡니까? 그 충성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충성이지.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충성이에요. 그 충성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시는 길에 함께 가면 돼요. 임마누엘. 그게 충성이지.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걸요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그건 사명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순종이요. 맞죠? 예, 저와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충성이죠.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삶에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자, 철로 역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표 형제랑 얘기는 하도 재미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순례자가 구원을 받고 다 끝났습니까? 안 그러면 구원 받은 것부터 시작이었습니까? 구원 받은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시작이 돼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인내와 고난이 시작, 헌신과 인내와 고난과 헌신과 충성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써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누구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참새 한 마리도 그걸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마음껏 잡아먹는 저 닭 한 마리도 그걸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잡을 꽁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네. 잡을 거예요. 지금 꽁덫을 3개를 나눴어요. 일주일째 지금 강간무소식이에요. 강간무소식. 그래서 이제 오늘 비가 왔으니까 현장에 안 나가도 되니까 이제 꽁 틀을 만들 거예요. 탁 내려오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 확실하게 딱 머릿속에 그림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꽁을 잡아서 올 겨울에는 다가오는 겨울에는 여러분과 함께 꽁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내의 기다림을 가져봅니다. 농담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인내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말했잖아요. 4번째.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신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왜 어렵냐면요. 동남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합 금지를 했잖아요. 집합 금지를.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내니까 벌금만 내버리면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추방이라 이게 어려운 거라.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슨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의 시간표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실패하여 실각하고 자살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그가 세력이 약한 것이고 그가 전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일생 동안 행해왔던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고 이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오늘 최고의 충성을 다함으로 다윗이 인정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됨으로 영원히 복된 자, 이 세상에서 복된 자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해하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참음으로 충성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충성된 자라 인정함을 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